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며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 주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옵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사순절 은혜의 길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제 본문의 시작은 사실 오늘 본문을 이루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열대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그 여인이 나타나서 이 이야기가 중간에 끊어지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그때 바로 예수님과 함께는 회당장의 야이로에게 그 아래에 일하는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찾아온 이유는 하나였어요. 바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온 거죠. 자, 어제 본문 처음 시작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막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와서 발 아래 엎드리면서 간곡하게 구하였어요.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구원받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중간에 이 열대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치료하는 사건이 있는 사이 이미 이 딸은 죽었고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야이로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곁에서 이 하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회당장에게 이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3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회당장의 집에 하인들이 와서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또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들으시면서 무시하시고 관심 두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죽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 관심 두지 않으시는, 다시 말하면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예수님은 회당장의 믿음을 지금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나에게 올 때 믿음을 가지고 왔지.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뭐래요?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제 아이를 구해주세요. 이 믿음 가지고 왔지. 그런데 내 딸이 죽었다고 해서 이 믿음 하면 안 된다. 이 믿음을 지켜라. 라고 지금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떠들고 울고 통곡하고 있어요. 사실 떠든다고 됐지만 굉장히 어떤 그 분위기를 나타내는 소란스러운 분위기라는 것은 이렇게 죽으면은 이 초상집에는 피리를 불고 또 애곡하는 사람들이 전문 애곡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초상집이 아주 떠들썩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보셔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아이는 명백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이것은 이 아이의 죽음이 예수님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죽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일시적인 것이죠. 자,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의미가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제 죽으면 끝이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의미가 달라요.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산 것이 또한 산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죽은 것도 죽은 것이 아닐 수 있고,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산 것도 사실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죠. 믿기만 하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하자 그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 비웃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이 아이의 부모와 그리고 세 제자 같이 갔죠. 그들과 함께 이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자, 율법적으로는 이렇게 누군가 죽었을 때 그 주검을 만지는 것은 금지됐어요. 부정해진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이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달리다 굼, 탈리타 쿰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아람어에 이렇게 아람어가 나올 때는 일종의 외국어, 물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일상 언어였지만 의미를 풀어주죠. 달리다 굼,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그러한 의미였어요.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이 소녀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러자 이 소녀가 곧 일어납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곧 말 한 번 나온다 그랬죠. 곧 일어나서 걸으니 12살이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자, 12살인 이 소녀, 누가복음에서는 이가 외동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죠. 이 아이가 살아나왔으니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셔요.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함구령 아시죠?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함구령을 내리셔요. 왜? 예수님의 진짜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이렇게 기적이 있고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계속 함구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날 때까지. 그래서 이 함구령이 해제되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순환에 대한 예고하실 때부터입니다. 자, 이렇게 이 소녀를 살리신 예수님은 이제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 소녀가 살아났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소생의 증거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회당장의 그 야이로의 믿음과 함께 두 가지를 초점을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자, 이 마가복음 5장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곧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 예수님의 능력의 절정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누구시요?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생명의 창조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 생명의 회복,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온 것이죠. 천국이 왔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점,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야이로의 믿음에 초점을 두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야이로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야이로는 예수님이 치유하심을 믿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때의 믿음을 지켜라. 믿음 포기하지 말라라고 그를 격려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실까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믿음은 생각, 아니면 소문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통해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이날 그의 믿음을 지킴으로 더 큰 믿음의 확장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12회 혈증을 앓던 여인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야, 우리 딸도 치유될 수 있겠다. 이것 봐라. 그런데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격려하시면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끌어 가시죠. 믿음은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믿음은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야이로는 이 믿음을 지켰어요. 예수님 믿음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너무도 중요하죠.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죠. 생명과 소망과 승리로 이끌어가는 이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우리는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야이로의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불렀는데 야이로의 말은 하나도 안 나오고 다 예수님의 말씀만 나오고 있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야이로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예수님께 완전히 맡긴 겁니다. 예수님 주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야이로는 빠져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또 하나의 모습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 자신은 뒤로 물러있는 것, 오직 순종하는 것, 맡기는 것, 이것이죠. 절대적 신뢰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이 놀라운 믿음이 이날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고 있나요?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온갖 위기와 도전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또한 해야 할 삶인 거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가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을 향하고 바라고 신뢰하는 믿음을 지켜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영광을 누리고 경험하는 승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